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이제 다 같이 안실학교를 시작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밖에는 어려움과 시련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있어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진행되는 교과 공부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부천서북교회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의지하고 또 마음에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지금 이 시간은 교과 공부의 시간인데요. 교과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교과 공부 시작 전에 손님 환영을 하고 생일 축하하는 노래를 하곤 했었는데요. 오늘 아쉽게도 오늘 우리 송진우 청년의 생일이 오늘 2월 29일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4년 만에 오는 생일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 생일인데 교회에서 같이 축하해 주지 못하여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송진우 청년을 위해서 함께 생일 축하의 노래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방송을 통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생일 축하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제가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생일 오늘 맞이해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축복하셔서 홍사하게 하소서. 기쁜 생일 축복하여 주소서. 기쁜 생일 진우 생일 평안함을 주소서. 저도 방송 앞에 긴장하니까 가사를 잊고 까먹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하루 송진우 청년의 일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특별히 그 하나님을 꼭 마지막까지 믿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과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기 동안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음이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사역은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우는 다니엘서 8장이라고 하는 책은 인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도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가 다니엘서 8장 14절 그때에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에 의하여 성경 연구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출현하게 된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시는 다니엘서 8장의 내용은 재림교회의 정체성이 담긴 장이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담겨있는 귀한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목을 함께 보실까요? 오늘 2월 29일 안식일 제목은 부정에서 정결로라는 말입니다. 말만 보아도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듯이 다니엘서 8장의 핵심은 부정하게 되었던, 즉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던 죄인이 정결로 어떻게 죄 없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해지는 시간은 오후 6시 25분인데요. 지난주보다도 해지는 시간이 길어졌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하던 대로 TMI 실천사항 보시면 해주세요.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을 도와주세요. 계산할 물건이 적은 사람이 뒤에 있으면 양보하세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 사시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실천하시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하늘 성소를 공격하는 작은 뿔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과 성소 정결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다니엘서 7장의 심판과 동일하다는 사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느껴야 할 사실은 심판의 날에 서기 위해 하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중재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숙한 심판의 시기에 매일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요약을 잠깐 남은 14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8장이라고 하는 책은 다니엘이 벨사살 3년, 즉 기원전 548년 혹은 547년에 받은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총 3번에서 4번에 걸쳐서 환상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환상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꾸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보았던 환상은 벨사살 원년에 있었던,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다니엘서 7장의 내용입니다. 4마리의 짐승과 작은 뿔, 그리고 그 작은 뿔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다니엘서 7장이 다니엘이 가장 먼저 받은 환상이었고요. 오늘 보시는 다니엘서 8장이 그에 이어져서 그 2년 뒤에 다니엘이 받게 된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의 중요한 점을 살펴보면 7장과 8장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7장의 역사의 흐름이 작은 뿔이 등장한 다음에 심판이 등장하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 8장에서는 작은 뿔이 등장하고 성소의 정결이 이루어지고 작은 뿔이 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맞춰진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심판하는 사건과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성소의 정결의 사건은 같은 사건임을 알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이 지구에서 영원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건임을 다시 인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과 그 심판 자리에 우리가 꼭 참석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일요일 소지를 넘어가서 일요일 소지에 넘어가면 숫양과 숫염소라는 제목으로 등장하는데요. 여기 숫양과 숫염소는 특별히 제사에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대속죄일 제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들의 진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날, 그날에 드리던 제사 제물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 제물이 숫양과 숫염소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겠습니다. 이 사실은 다니엘이 꿈을 꾸었을 때 마지막에 성소가 정결하게 됨을 입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맞춰질 때에 다니엘은 이미 인식하였을 것입니다. 숫양과 숫염소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대속죄일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다니엘이었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책에도 순양과 순염소의 상징이 사용된 이유는 그것들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종의 심판의 시간으로 작용했던 속죄일 의식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속죄일에만 두 동물이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숫양이 처음 등장하여서 이렇게 그 세계를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순염소가 순양을 물리치고 세계를 장악하는 모습은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장악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의 순염소와 순양과 순염소가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심판, 성소의 정결은 그리스와 페르시아 이후의 역사에 일어날 일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주의자들은 이미 그리스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런 왕들에 대한 심판, 그런 부분들에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시대 이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어지는 역사에서 그것들이 확인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날 2월 24일 월요일로 넘어가시면 작은 뿔이 출현하는데요. 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존재가 네 뿔 중에 한 방향에서 나왔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네 뿔 중에 하나가 작은 뿔이 된 것이 아니라 네 방향 중에서 하나의 방향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넷으로 나누어졌지만 그 넷으로 나누어진 나라 속에서 등장하는 나라가 아닌 그 서쪽 방향에서 온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장악한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잘 표현했다가 하겠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카르타그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써 예언의 말씀에 나온 대로 남쪽과 동쪽과 영원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다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제국 로마가 출현한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가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하는 대표적인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뿔의 다니엘서 7장의 특징들과 밀접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130쪽 교과 밑에 쪽에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박해하는 세력, 처음에는 작다가 커지고 둘 다 자신을 높이고 참남되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둘 다 마지막 때까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것처럼 요즘도 교황권의 영향력은 전 세계를 향하여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음을 볼 때에 작은 뿔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도 그 현장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작은 뿔의 출현 후에, 작은 뿔이 성도를 핍박한 후에 성소의 정결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는 이 교황권이 맞춰지는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역사의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교황권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의 시대, 2300주야의 정결이 시작된 성소 정결이 맞춰지기 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고, 그 성소 정결되고 있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화요일치에는 성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을 작은 뿔이 어떻게 공격하였는가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여기 군대의 주제는 미가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행동을 말하겠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세 교황권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본인이 받고 가로채는 일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우리의 죄사함은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로 인해서 우리의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로채는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사교환권은 미사라는 것을 만듦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죄의 고백과 죄의 용서의 회개를 사제에게 하는 것으로 대치함을 통해서 그것을 가로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소를 허는 일을 하고 특별히 때와 법을 변경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는 것을 통해서 대적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서 8장 12절에는 진리를 땅에 던지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그 25일 화요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소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작은 뿔로 인하여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셋째 날, 넷째 날 제일 중요한 수요일에 성소의 정결의 내용인데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작은 뿔의 파괴적인 공격으로 인하여서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고 망하게 하는 죄악이 그 위에 서 있는 날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2300주야, 즉 BC 457년부터 시작되어 1844년까지 이르러서 마치는 긴 기간의 작은 뿔의 활동 기간, 그 이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그러므로 1844년 이후에 이 땅의 성소 정결 과정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소 정결이 맞춰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소 정결의 과정에 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는 그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하는 일에 있어서 왜 정결케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겠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죄가 성소를 더럽혔고 더럽혀진 성소는 정결하게 될 것이고 그 정결하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인데 그 하게 되는 때는 2300주야가 끝나는 지점부터 시작된 하늘 성소 정결 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대속주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소 정결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예언의 핵심이고 1844년 이후에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예언의 시간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성소 정결의 사업이 언제 시작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300년 기원전 457년부터 시작되어서 기원 후 1844년에 맞춰지는 23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기간 이후에는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더럽혀진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것이 맞춰지면 마침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금요일 소지에 가시면 138쪽 금요일 소지에는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장의 내용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맞는 것들을 함께 평행으로 비교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재림이라는 것으로 2장 7장 맞춰진다는 것을 볼 때 다니엘서 8장의 성소의 정결 이후에 무엇이 이루어질지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시죠? 표에는 공백이 되어 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 15분 동안 이 다니엘서 8장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천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8장의 연구는 죄로 인해 더럽혀진 이 세상과 우리 의인들이 그 죄가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때 성소를 더럽히게 되고 그 성소가 더럽혀진 것이 언제 해결될 것이냐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말해줌을 통하여서 성소 정결의 시기에 살고 있는 제7의 안식의 예수 재림교인들과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늘 성소의 정결의 시간에 우리도 참여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죄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그 일에 참여하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고 마치십시다. 지금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속의 사역을 찬양하시고 찬송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어지는 말씀 예배를 통해서 더욱 밝히 죄의 정결을 성소의 정결을 이해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잠시 한 번 더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8장 14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흔적조차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여 주는 일에 감격하여 감동하여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각처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레위기서에 명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처서북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어지는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렇게 안식학교 시간은 마쳐졌습니다. 지금 시간이 정확하게 10시 42분인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11시까지 잠시 정신적 휴식을 취하시고요.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시고 물도 마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시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앞서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파워포인트와 함께 진행되니까요.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이렇게 화면에 같이 나오는 글들을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말씀이 마쳐지게 되면 제가 예배 후에 이 파일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다시 한번 열으셔서 확인하시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현장에서 듣는 것처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요. 축복의 기도가 마쳐지면 우리 다같이 가정별로 개인 있는 곳에서 개인의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안식일 예배의 말씀 증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인간에게 있는 기술 장비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방송을 통해 진행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우리 마음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기뻐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보호사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영적으로 새 생명 얻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먼저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인사를 함께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좀 어색하네요. 방송을 통해서 인사하려니까 어색한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속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시 성전에 모여서 즐거움으로 인사를 나누고 하늘까지 함께 가는 귀한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교회 표어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표어도 큰 소리로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성도, 따뜻한 교회, 오늘도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다니엘서 8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4절 교과 공부를 통해서 기억절로 확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익숙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저는 다니엘서 8장 14절의 말씀과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하여 지구 역사의 마지막 성소 정결, 지구 역사의 마지막 성소 정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아까 안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에서 첫 번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작은 뿔의 위력이 어떻게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는가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작은 뿔의 세력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끝나게 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이 첫 번째 환상을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왕위에 오를 때의 꿈을 통해서 환상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는데요. 다니엘서 7장 28절의 말씀에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었느니라.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뿔이 활동하고 그 작은 뿔의 역사가 심판으로 인하여 맞춰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니엘은 작은 뿔이 너무나 무섭게 활동하였기 때문에 마음에 고민하고 중심에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색까지 어둡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그 번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뿔이 행하는 정치적 세력이 행하는 강요와 두려움의 압제로서 무섭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가 요즘 확인하는 것처럼 정치권이 신앙을 강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종교가 이단 종교이거나 상관없이 기독교에 해당되는 기독교를 정치가 강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요즘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강력한 강압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사실을 계시를 통하여 확인하면서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였지만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시작된 즉 작은 뿔의 세력이 망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다니엘은 마음에 간직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네타르라는 말은 지키다, 간직하다, 비밀로 하다 그런 뜻인데요. 다니엘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상을 마음에 꼭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간직함을 통하여서 그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고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말씀을 더 밝히 이해하고자 마음에 간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더 확신해 주시기 위해서 2년이 지난 어느 날 벨사살 왕 3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환상을 주시는데요. 그 두 번째 환상이 바로 다니엘서 8장의 환상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로 2절을 보면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페르시아에 있는 을레 강변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이 꿈을 꾼 시기는 바벨론 왕의 시기에 꿈을 꾸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시대에 페르시아에 가서 을레 강변이라고 하는 곳에서 꿈을 꾼다는 것은, 환상 속에서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으로 설 것임을 암시적으로, 상징적으로 그 말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다니엘 7장의 꿈을 통하여, 이제 다니엘 8장의 꿈을 통하여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세계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상을 통하여 동일한 것을 반복해서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시니 얼마나 확신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지 않고, 두 번 말씀하시지 않고, 세 번 연속해서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꿈을 통하여서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니엘서 8장의 그 환상을 조금 살펴보시면, 다니엘서 8장에는 첫 번째 환상 속에서 돛불 가진 수양이 등장합니다. 이 돛불 가진 수양이라고 하는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나라고요. 특별히 북쪽과 서쪽과 남쪽에 리디아 왕국과 바벨론과 이집트를 정복하고 이 땅에 세력을 확장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역사 속에서 그 일은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나라에 이어서 어떠한 동물이 등장하는가 하면 한 뿔, 현저한 뿔, 아주 큰 뿔을 가진 수염소가 등장하여서, 순염소가 등장하여서 이 숫양을 쳐서 이기는 것이지요. 순양을 쓰러뜨리고 특별히 새 전투를 통하여 이 페르시아를 쓰러뜨리는 것인데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쓰러뜨린 나라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그리스였죠. 특별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그란시우스, 이수스, 가우가멜라라고 하는 전투를 통하여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세계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네 뿔을 가진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현저한 한 뿔을 가졌던 순양이 네 뿔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은 그리스가 네 나라로 나누어진 것을 말합니다. 화면에 나온 지도에 나오는 카산더,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셀류쿠스라고 하는 네 나라로 갈라지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큰 뿔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시는데, 이 작은 뿔, 네 뿔 가운데서 뿔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한 방향에서 큰 뿔이 나와서 커지는 것을, 작은 뿔이 나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네 뿔 중 한 방향에서 작은 뿔, 로마 제국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남쪽 카르타고, 동쪽 마케도니아 그리스,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복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동편과 남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커진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에니 전쟁과 마케도니아 전쟁이라고 하는 두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장악한 그리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제국 로마가 활동하였다면 그 역사가 어느 흐름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제국 로마에서 나온 교황 로마라고 하는 작은 뿔의 세력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는 작은 뿔 교황 로마가 하는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 군대에 미치도록 커져서, 그 하늘 군대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말하겠죠.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핍박하고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높이되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군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고 많은 무리를 멸할 것이다. 특별히 25절의 말씀에는 백성을 많은 무리를 멸한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의미하겠고, 마음에 큰 체한다는 스스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헐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백성을 멸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작은 뿔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것을 해석하지 않더라도 작은 뿔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공격하고 진리를 파괴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두려운 부분이 아니라 항상 희망의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8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작은 뿔의 운명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고 어떻게 되겠다고요? 깨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그렇게 활동하지만은 결국에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말 어디 많이 보시던 것 아닙니까? 깨지리란 말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보았죠? 다니엘서 2장에서 보았던 말씀이죠.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45절에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떼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다니엘이 해석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곧 여러분, 작은 뿔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은 뿔의 운명이 깨어짐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음이고 축복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니엘서의 성소 정결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다니엘서 8장 14절의 간단한 해석으로 다니엘서 8장 25절을 천사가 말한 것인데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는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4절을 간단하게 해석해 놓은 것인데, 다니엘서 8장 14절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듯이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다니엘서 8장의 결론은 지구의 역사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맞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의 역사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맞춰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땅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재림교회 선조들은 윌리엄 밀러 운동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것을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성경 연구를 통하여서 이 일이 지구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오늘 성소 정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소 정결을 살펴보면 성소 정결은 깨끗해지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성소가 깨끗해진다 하는 말 속에는 성소 오염, 더럽혀지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소가 오염되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니엘서 8장에서는 작은 뿔이 성소를 회파했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더럽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성소 정결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성소는 오염되었는가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성소가 어떻게 오염되는지, 언제 오염되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성소 오염을 살피기 위해서는 피의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피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가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구약 성경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 피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긍정적 기능이라고 하면 속죄의 기능입니다. 이 속죄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파라인데 특별히 덮어주다라는 뜻, 그리고 죄를 속하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죄인에게 있는 죄를 제거해서 떼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피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피가 속죄하는 기능, 죄를 우리 죄인에게서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는 부정적 기능을 살펴보겠는데요. 피가 주는 두 번째 부정적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오염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뿌려지게 되면 피가 어딘가 사물이나 사람이나 장소에 닿게 되면 더럽혀진다고 하는 것인데요. 예레미야가 4장 14절에 보면 그 옷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이야기합니다. 피가 묻음으로 인하여서 옷이 더러워진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느니라. 그래서 피가 땅에 떨어질 때 그 땅은 더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졌을 때 가인이 흘린 그 피는 땅을 더럽히고 가인은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처럼 피라고 하는 것은 땅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피가 접촉하는 대상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이 성소라고 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피로 인해서 오염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성소의 오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이중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양의 피를 흘릴 때에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제물의 피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죄를 죄인에게서는 떼어내고 다른 곳으로 전이시키는 옮겨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죄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물은 정결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죄됨이 이 정결함으로 옮겨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죄가 만약에 거룩한 사물에 옮겨갈 경우에는 그 사물은 불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복음적인 것이죠. 죄인에게서 죄가 옮겨갈 경우에는 죄인에게 이르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정결이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죄인에게서 옮겨간 죄로 인하여서 거룩한 사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염되고 부정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도표로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그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장면은 전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성소 모형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데 있어서 개인이 짓는 죄도 있고요. 공동체가 짓는 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짓는 죄를 회중의 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라로서, 국가로서,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출애굽하던 광야 시절에 꽤 많은 범죄를 민족적으로 한 것도 볼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개인의 죄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죄가 사함을 얻는 장면에 대해서 레위기 4장에 기록되어 있고, 공동체의 죄사함도 레위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개인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개인이 죄를 짓고 이 성소의 동편문으로 들어와서 여기 네모로 보이는 곳이 번제단인데요. 번제단에서 앞에서 제물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 그 피를 제사장이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제물은 이 번제단에 올려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개인에게 붙어있던 죄가 제물로, 제단으로 옮겨가고요. 그로 인해서 죄인은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그 대신 무엇이 더럽혀지는가 하면, 이 제단이라고 하는 곳이 더럽혀지겠죠. 제단이라고 하는 곳에 피가 옮겨가기 때문이고, 부정한 제물이 옮겨가기 때문에 더럽혀지겠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에는 저가 저주를 받았다, 부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거룩했지만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곳에는 부정함이 그곳으로 죄가 옮겨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 마찬가지로 제물을 가져와서 희생 제물을 잡고 그것을 불사르고 피를 뿌리고 하면 그 죄는 성소의 제단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염이 이제 되는 것이죠. 특별히 공동체의 죄를 지었을 때, 그런 때는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리는 예식을 하면, 그리고 나왔을 때 죄가 정결케 되는 일을 벌어지는 것이죠. 개인에게 있던 죄, 공동체에게 있던 죄가 이 3번, 이 안에 있는 네모박스 분향단 안까지 뿔에 피를 바르고 휘정 앞에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도 똑같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 부지중에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 특별히 이 제물을 누가 먹는가 하면 이 제사장이 제물을 먹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를 속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인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 앞에 나아가서 피를 흘리게 되면 부지중에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두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죄가 죄인에게서 떨어져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제사장이 고기를 먹는 고기를 먹는 일을 통해서 알아보면, 제사장이 고기를 먹게 되면 고기에게 죄가 전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죄를 짊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육을 먹음으로써 죄를 대신 짊어지게 되죠. 그럼 제사장이 짊어진 죄는 어떻게 제사장에게서 떨어져 나오게 될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분향단 앞에 와서 휘장을 향해서 뿌릴 때에 그 죄가 정결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구조를 좀 더 단순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레위기 4장 5절로 7절에 보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성소는 회개하고 고백한 이스라엘의 누적된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소는 회개하고 고백한 이스라엘의 누적된 죄로 인해서 오염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소가 어떻게 오염되는지를 설명드렸는데 이해하셨습니까?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죄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짐을 통하여서 그 피는 우리에게서 죄를 분리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가 담긴 피, 이 죄가 전이 되어서 성소로 옮겨진 피, 그 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누가 간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 죄를 간직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 레위기 4장 5절로 7절에 보면 성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는 말씀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옮겨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옮겨지면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하실 그때까지 그것을 책임지시고 짊어지고 계시고 그 책임을, 그 죄를 가져온 장본인인 사단에게 간직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간직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소가 오염된 것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간직하고 계시면 성소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성소가 부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소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성소에서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행사를 통하여서 오염된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였는데요. 오염된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5마리의 짐승,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 순염소 2마리를 택했고요. 대제사장은 2마리의 순염소 중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택합니다.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택한 이후에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 수송아지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요. 그래서 그 제물을 잡은 다음에 향로를 지성소로 가지고 가서 향을 살라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자신을 가리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수송아지의 피를 지성소 궤위에 한번, 궤 앞에 7번 뿌림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제사장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6번째, 그동안 성소에 쌓인 죄들을 이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는 무언가를 다른 데로 전이시키고 옮겨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성소에 쌓인 죄들도 옮겨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필요한데, 역할을 하는 피가 필요한데 그 피가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가 뿌려져야 성소의 죄가 다른 대상에게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 지성소에 7번 뿌리는 것이죠. 지성소에 피를 뿌린 다음에 나와서 염소의 피와 수송아지의 피를 함께 섞은 다음에 분향단 위와 앞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피를 향단 뿔에 바르고요. 피를 번제단 뿔에 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와서 제단 위에 7번 피를 뿌리는 일을 하게 되죠. 왜 제사장이 번제단에도 피를 뿌리고 분향단에도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요? 죄를 다른 데로 옮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이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동안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었던 번제단과 분향단과 하나님의 휘장과 모든 것들의 피를 뿌림을 통하여서 이제 이 죄를 다른 대상에게 옮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죄를
어디로 옮기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를 뿌렸을 때에 누구에게로 이것을 옮겨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성소 봉사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21절로 2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죄를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든 죄가 아론이 안수하여서 백성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옮기는 것입니까? 여기 아사셀 염소에게 옮기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죽여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수하여 모든 죄가 옮겨진 다음에 그 책임을 지고 광야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가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되고 그는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이 죄를 가져온 장본인, 시초인 사단이 인류의 죄를 지고 이 죄를 시작한 사단이 그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성소 정결의 도식을 공식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성소는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염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회개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백한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그것은 죄로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죄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죄됨이 정결함으로 가는 건데요. 아사셀 염소는 구별되었고 원래 정결한 염소로 선택됩니다. 그렇지만 아사셀을 위해서 구별되었다고 말하지만은 정결한 염소가 선택이 되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죄됨이 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염된 성소에 있던 죄가 정결하게 되고 죄가 이제 여기 아사셀 염소에게 옮겨짐으로 인하여서 이 아사셀 염소는 더 이상 정결한 염소가 아니라 오염과 부정한 염소로서 이제 그 죄의 책임을 지고 죽게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가 2300주야에 이르러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이 말씀이 오늘 성소의 정결의 도식을 통하여서 이해해야 할 때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죄를 인하여 그 죄를 도말하시기로 하셨고 그 죄가 하나님께 옮겨짐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더럽혀지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죄를 품고 있고 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잠시 간직하신 그 죄는 누구에게요? 이제 그 죄를 시작한 장본인에게 전가되고 완전히 이 땅에서는 죄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한 궁극적인 성취가 요한계시록 20장 9절로 1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천년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심판의 절정,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근데 그 불못에 던지우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 거기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고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 죄를 시작한 마귀, 그 마귀도 같이 함께 사루어진다는 것이 심판의 절정으로 이루어지고 성소 정결의 절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서 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성소가 어떻게 오염되고 어떻게 정결하여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언제 어떻게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가 그동안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죄들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가 재림으로 인하여 맞춰지게 되면 죄를 시작했던 사단은 멸망당하고 이 지구의 역사는 끝나고,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서 그 도말된 죄가 다시는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 죄로서 없던 것처럼 해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천서 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은 나날이 악하여지고 이 땅에는 죄악이 더욱더 관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작은 죄,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나의 허물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부족한 품성으로 인하여서 짓고 있는 부지 중에 지은 죄들, 이것이 죄인지도 알면서도 행하는 죄들, 그 죄들을 회개해야 될 시기가 아직 남아있는 이때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분리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사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분리시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시면서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와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나에게서 분리시키겠다는 그러한 귀한 결심을 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서 분리되고 그 분리된 죄로 인하여서 성소가 어떻게 더럽혀지는지를 확인하였고, 또 더럽혀진 성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서 죄가 분리되고 오염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분리시키시고 생명을 주시고 의인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새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정결해지는 그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은 악해지고 온갖 혼란이 우리 주변에 점점 늘어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며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며, 한 주 살아갈 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는 마쳐졌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여러분들께서 우리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예배를 중지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주간의 한시적인 기간으로 정하였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연합하셔서 혹시 홀로 계시더라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뻗치사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위하여 이것을 잠잠하게 주시기를 구하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 위협으로부터 승리하고 또 오염되지 않도록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소중한 합회와 모든 한국연합회가 이 일에 잘 대처하여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교단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